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칭찬하실까요? 비가 오는데도 대단하십니다. 3층에도 한번 인사 같이 할까요? 비가 오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를 산 것이 너무 고마워서이고요. 그리고 내가 잠든 사이에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성도님들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 밤을 맡기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은 죄를 가능하면 오늘 회개하고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서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엔 평상시와는 다르게 회개 기도가 좀 길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그동안 속 많이 끓으셨지요. 저 목사 시켜놓고 저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속 많이 타셨지요. 그런데도 살려주신 건 교회 때문인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 때문인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저 밖의 세상 사람들께도 목숨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살려두시는 그 부분이 참 큽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했던 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던 그 말이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먼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새롭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13권의 서신을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2만 킬로미터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 저는 지극히 부끄러운 조족지열의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단한 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30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30년 기록의 마지막 내용이죠. 바울이 로마에 제수의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의 권력은 오직 사내들은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권력과 경제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를 했고 사도들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로 모함을 해서 처형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내들은 그 공회가 5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차로부터 6차까지의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공회는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바울과 관련된 재판은 5차와 6차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의 암살단도 조직을 했고, 그리고 재판을 할 때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다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원하면 황제는 반드시 재판에 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정무는 보지 않고 나폴리와 그리스를 순회하면서 가수 활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받지 못하고 네로 황제를 2년 동안 기다리는데 로마의 세를 얻어서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그리고 바울이 셋집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기를 복음을 전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연금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록합니다. 바울이 존경스럽고 바울이 대단하다고 바울이 부러운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셋집에 겨우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지병이 오래되었는데도, 그리고 노년이 되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눈을 감고 예수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억울한 죄수 바울이 숨을 쉴 수 있었고요. 그 예수 덕분에 감옥 같은 그 셋집에서 숨을 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잡혀 있어도 당당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갇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 눌리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죽지도 않았고, 겁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지도 않았고, 도리어 로마와 로마 시민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냅니다. 풍경사진을 찍을 때 고수는 뺄셈을 잘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보자는 이것저것 다 담으려고 하지만 고수는 빼고 빼서 결정적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촬영을 한답니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온대요. 아카데미 시상식을 가끔씩 보게 되면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는 거의 편집상을 받습니다. 편집이 뭡니까? 영화 주제와 그리고 주인공에게 집중하기 위해 뺄 것은 빼고 또 빼는 작업이 편집 작업입니다. 촬영하고 찍은 것을 다 영화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잘하는 영화가 최우수 작품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작품으로 남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내 삶의 환경에 대한 편집 작업을 잘 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앵글에서 죄수, 가택연금, 오래된 지병, 적대자들, 그런 것들 빼고 주님만 집중했듯이 우리 인생의 앵글에도 주님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집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증언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스데반 또한 주님을 집중해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그리고 신학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넘어뜨리기 위한 서기관들이 스데반 옆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을 지웠습니다. 그들을 지우고 오직 예수만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었고 신문 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에게 이를 갈아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옷을 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의 기도, 그것을 그대로 스데반 집사가 따라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만큼 주님 생각에 몰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님 보기를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런 기도가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죽음을 이겨냅니다. 아픔을 이겨냅니다. 두려운 사람들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초점을 흐르게 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사람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그리고 병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우리 인생의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흩어버리려고 기시탐탐 노립니다. 자꾸만 내 신앙생활에 불순물이 끼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꾸정물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거기에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집중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자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울같이 나도 당당한 자여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 힘겨운 경우에도 천사 같은 얼굴로 사는 아버지, 어머니,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도 작품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셋집에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보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서 바울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시비를 거는 사람들, 혹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바울보다 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31절 하반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갇힌 자가 갇히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구치소 안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했다는 것은 나의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무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거기에 대한 긍지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생각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였습니다. 로마 시민들도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든 길은 내가 믿는 예수로 통한다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었습니다. 꽉 막힌 인생을 사는 바울, 지금 죄수의 몸으로 닫힌 인생을 사는 내일을 모르는 그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랑합니다. 거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지가 자신의 부끄럽고 힘든 처지를 모두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긍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무엇이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에 대한 긍지가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그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긍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소리쳤던 그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며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전의 왕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교회를 무섭게 박해했었는데 그 다음의 왕이 급작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공인을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되었고, 그 복음이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뻗어왔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긍지를 다시 회복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겁니다. 다른 건 내려놓고, 다른 건 눈 감고 예수에 대한 긍지를 높여야 합니다. 그 긍지를 찾을 때서야 성도도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긍지가 강해질 때 교회도 성도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었고 우리보다 배운 것은 없었으나 이 사회에서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부담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하지 못한 나를 탓하고 예수님께 죄송해하며 살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자가 전해봤자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지레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앞가림도 못하며 교회 겨우 다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실망과 좌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로마 선교는 셋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시작됐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로 시작했습니다. 가택 연금된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았고 세상 떠날 그 즈음에 시작합니다. 우리만 부족하고 우리만 연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만 거절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거절당했고 우리보다 더 큰 모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고 못 죽이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사람들이 40명이나 바울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전한 복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긍지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꽉 차 있어서 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살 길이다. 그리고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 모든 사람은 예수로 통하며 모든 세상은 예수로 통한다. 저 천국도 예수로 통한다. 이 긍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부담스럽거나 심각한 충성이 아니라 즐거운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자랑했고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실망할 새가 없었고 모욕과 비난을 받았지만 낙심할 새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그러하거니와 사도행전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사람들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주님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나를 보느냐 하셨고 그 본 사람들 500명 중에 120명이 모였던 겁니다. 셋집에 사는 바울과 같이 세상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 허나 그들은 복음을 자랑했고 그들은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에 대한 긍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요? 당신 아들을 자랑하니까. 가진 것 없어도 당신 아들을 긍지로 알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우습게 보아도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보아도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의지하고 당신 아들을 신뢰하고 당신 아들을 자랑하고 당신 아들의 긍지를 갖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그 초대교회로 복음이 증거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유대에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8절에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800년 만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마침내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어 유대에 이어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갔고 이제는 마지막 어디 땅 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한 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흩어진 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아픈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왔을 겁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이 그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성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지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큰 일을 내신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긍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전할 엄두는 더 못 내게 되고 행복을 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마치 무기징역 사는 것 같이 말이에요. 모태신앙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무기징역자들은 소망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들어도 기쁜 것도 없어요. 무기징역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교회가 감옥이 돼서 신앙이 감옥이 돼 살아가는 그런 무기징역자 신앙생활, 들어도 감동도 없고 보아도 느끼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믿음은 100% 확신을 가지고, 이게 무기징역자 신앙생활이에요.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긍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찾아야 돼요. 바울처럼 셋집에 산다고, 그리고 아프다고, 나이 들었다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처럼 내가 무력하다고, 창피하다고, 내가 대단치 않다고, 또한 바울 시대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하더라도, 무슨 욕을 하더라도, 목사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긍지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반성을 하고 저들이 세상에 말하는 욕은 듣고 내가 어찌해야 할꼬 내 심정을 치되, 그러나 적어도 뭐는 예수에 대한 긍지를 잃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긍지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갈릴리 사람들, 세상에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내셨듯이 우리를 통해 큰일 낼 수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큰일 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에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된 한 젊은 집사 상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판 과정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한마디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소한 사람들 그리고 적대자들이 상투스의 신앙을 꺾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의 신앙은 끝내 꺾이지 않았고, 어떤 질문을 해도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그에 대하여 역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만 대답했다. 결국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불로 달궈진 의자에 앉아서 고문을 받다가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마지막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상투스에게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감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시민권도,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인생의 과거와 미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최고의 긍지였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었고,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고, 그리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긍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를 긍지로 삼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30년 역사의 마지막 절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서 전파하며 헬라어 아페데게토와 그리고 가르치더라의 디다스코는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1절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 31절은 바울이 지금도 전파하고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열린 결말을 두고 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바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계속 전파하고 누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미 바울은 끝났는데.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사복음서를 쓸 때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가 실수할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가 소망을 가진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주목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최고의 긍지로 삼고 사는 사람, 바울의 후배들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처럼 거침없이 저렇게 하기를, 사도행전을 이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울의 후배, 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왔습니다. 그분들이 어쩌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 위에 또한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혹은 내 이웃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젠 누구 차례냐? 내 차례입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분명 사도행전 29장 쓰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이름을 넣자.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자. 우리 모두 사도행전 29장 쓰기에 바톤을 이어받아 한자 한자 조금이라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노트에 예수님의 발자국과 복음의 발자국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길의 교회 안에 그 역사가 새겨지되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닮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수많은 후배들을 또 만날 때 사도 바울의 손을 잡고 바울의 후배들의 손을 잡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이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금 그 고백을 드리며 예수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긍지 삼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 먼 훗날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닮으려고 했던 수많은 바울의 후배들을 만났을 때 다 함께 손잡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